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배를 끌고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고기를 잡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그물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큰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그냥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만 바로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풍우가 밀려오고 하늘은 캄캄하고 날은 어두워져서 캄캄한데 그만 이 어부는 방향 감각을 잃고 그만 표류하게 됩니다. 비는 장대비처럼 폭풍우가 밀려오고 방향 감각을 잃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이제 헤매고 있는 그 와중에 저 수평선 너머 저쪽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배를 그쪽으로 몰았습니다. 주위는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수평선 너머에서 한 가닥 조그맣게 불빛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열심히 배를 몰아서 겨우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그런데 그 육지에 도착한 그 마을이 그 어부의 동네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도 쉬기 전에 저쪽에서 그의 부인인 아내가 막 통곡을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인가 그 어부가 그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부인에게 도대체 어떤 일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냐고 했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어두워져서 그래서 당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밥을 하다가 그만 자기 집을 태워버렸대요. 자기 집을 태워가지고 전소가 되었어요. 자기 집을 태워서 전소가 됐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남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내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그 불빛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불빛이 우리 집이 전부 판 그런 불빛이었구나.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그랬는데 저 불빛을 보고 내가 찾아왔는데 그 불빛이 우리 집이 타는 불빛이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 불빛 때문에 그러니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불에 탄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저 불빛 때문에 저 우리 집이 타는 저 불빛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오. 그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위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십니다.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녹여서 그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불빛을 따라서 그 진리의 불빛 따라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오라고 나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녹여서 우리를 그 진리의 불빛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 불빛 따라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 왕권 국가가 세워지기 전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가나? 엘가나.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나, 또 한 사람은 분인나. 한나는 첫 번째 부인 본부인이고 분인나는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본부인이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사랑을 끔찍스럽게 받았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첩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하고 변할 수 없는 수모를 주고 정말로 멸시와 냉대와 그런 변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한나에게 줍니다. 누가? 분인나가 첩인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엘가나한테서. 그리고 본부인인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그렇게 구박을 하고 수모를 주고 창피를 주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막 못살게 구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는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못 낳는, 그 당시 엘가나가 살았던 그 당시에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못 낳으면 그 당시 문화는 저 사람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치 중에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냉대를 하는 것도 그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는요, 자기 세계에 가장 수치스럽고 한맺힌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아는 남편 엘가나는 그래도 본부인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해주고 아들이 없으면 어떠냐, 조금 있으면 아들 낳겠지, 사랑해주고 돈도 분인나에게는 100만원 주는데 이 한나에게는 500만원씩 주고 분인나에게는 10만원 줄 때 이 한나에게는 500만원을 주고 그렇게 돈도 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부인한테 그렇게 엘가나가 위로를 해줬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위로가 안 되고 부인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하며 사는 그 한맺힌 삶을 사는데 남편의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낮마다 이제 한나는 실로 성전, 실로 교회,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인데 거기는 실로 교회예요.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그 한맺힌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거기도 그 실로라는 실로 성전인데 실로 성전이나 실로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기도 이름이 실로 교회에 가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멘. 내 아들을 주시면 아멘.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서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니까 쉽잖아요. 아멘. 그리고 한나가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서원대로 한나는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교회에 가서 사무엘을 바칩니다. 아멘. 바치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사무엘상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한 맺힌 한을 가지고 실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밤이나 낮이나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한나는요 자기 원통함을 풀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멘. 한나는요 원수 갚는 일에 쓰게 해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원통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뭐 하겠나이다? 드리겠나이. 내가 하나님께 뭐 하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 것이 아멘.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 원수 갚는 일에 내가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 애통함과 내 원수를 위해서 원수 갚는 일에 내 애통함 내 목적에 의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멘. 한나는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러나 내가 원수 갚는 일에 저것을 위해서 내가 원수 갚는 일에 내가 사용할 테니 그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아들을 주는 건데 내 아들을 낳아서 내가 원수 갚게 해주십시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목적대로 아멘. 하나님 뜻대로 아멘. 하나님 방법대로 아멘.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의 기도의 영적인 비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돈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원수 갚는 게 아니라는 아멘.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한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아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나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한나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유를 다른 데서 안 찾아요. 한나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한나는 다른 데에서 안 찾습니다. 아멘. 한나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한나가 잘나서도 아니고 한나가 돈도 많고 명예 권세가 있고 한나가 머리가 좋아서 거기에서 한나는 자기 기도의 목적을 찾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아멘. 오직 여호와로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원수 갚는 일에 그 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지켜주신 것 그거 하나님의 아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아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해야 하고 아멘. 우리의 생활이 겸손해야 아멘. 하고 우리의 생각이 겸손해야 아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겸손하지 못하면 호황된 인생으로 푹 떠있는 인생으로 믿음의 아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붕 떠있는 중심을 잃어버린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삶은 하나님은 그런 삶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원수마귀의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남겨둔 7,000명을 하나님은요, 이 그냥 남겨뒀다, 그냥 숨겨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7,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아멘. 이 신약의 로마서 11장에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아버지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곧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야! 너는 왜 현실만 바라보고 너는 왜 환경만 바라보고 아멘. 너는 왜 너 혼자 남았다고 그러느냐? 주여.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는데 아멘. 그때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그런데 그냥 남겨뒀다, 그냥 숨겨뒀다가 아니라 은혜로 아멘. 은혜로 아멘. 택하심을 받은 사람, 아멘. 그 7,000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7,000명이 되시길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내쫓으면 되지. 그걸 갖다가 불구덩이다 쑤셔 집어넣고 완전히 밟아 죽여버리네. 근데 그 예복은 그 옷 입는 이 예복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택함받는 아멘. 은혜가 임하시기 아멘. 두 번째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한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이 높아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높아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뿔은요, 이 뿔이라는 것은 이 한나가 어떻게 이 뿔이 있어요? 뿔은 염소가 있는 것이지. 그 염소든 양이든 어쨌든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광을 상징해요. 아멘. 뿔은 힘을 상징해요. 아멘. 그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진짜 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멘. 내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다 그 아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은 한나가 고백하는 이 뿔은 영광이요, 능력이요, 아멘. 힘이요, 아멘. 인생의 성공이요, 아멘. 삶의 행복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한나는요, 인생이라는 뿔은 있었지만 인생의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특별히 군인 나한테서도 그렇고
한나는 뿔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어요.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면 뿔이 없는 거예요. 뿔은 힘을 상징하고 뿔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아멘. 그런데 한나의 뿔은 없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한나의 인격은 없는 거예요. 한나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얼마 전까만 하더라도 뿔 없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뿔은 있으나마나 슬픈 인생이 한나였던 것입니다. 무시받고 조롱받던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통곡의 인생, 비웃음거리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뿔이 있으면 뭐합니까? 있으나마나한 뿔인데, 예? 맨날 뿔인 나에게 조롱만 당하고 맨날 뿔인 나에게 무시만 당하고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뿔은 있어도 있으나마나한 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어떻게 됐다? 높아졌다. 높아졌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아멘. 자가 없고 아멘.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아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멘. 아닙니다. 인생의 한나의 인생이 높아졌다라고 오늘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건강도 높아지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물질의 복도 아멘. 물질의 복도 높아지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생활 범사가 높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아멘. 그 은혜를 덧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는 아멘. 인생. 내 아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더라. 아멘. 한나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비관할 필요 없어요. 아멘. 비록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고 우리가 초라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아멘. 있느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 아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아멘. 그 믿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헛방이에요. 아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 이사라는 집에 가라. 거기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아멘. 거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아, 내가 거기 이세 집에 갔다가 왕을 세우러 간다라는 것을 사울 왕 뒤에 들어가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잔소리 하지 마. 가. 아멘. 내가 가라는데 가서 왕을 세우러 왔다라고 하지 말고, 너 왜 그렇게 지혜가 없니? 내가 그거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되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왕 세우러 왔다고 하지 말고 제사 지내러 왔다고 해라. 사무엘이 그 얘기 들으니까 아이, 귀가 번쩍 뜨이네. 아, 이런 지혜가 역시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 사무엘 16장에 나와 있어.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세 집으로 가요. 이사의 집으로 가가지고 제사 지내러 왔다 그러고 가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들을 불러요. 자, 아들을 불렀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불러서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이렇게 불러옵니다. 불러오는데 이 이세의 아들은요 다윗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훨씬 출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인 첫 번째 아들 누구예요? 엘리압을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그래요. 그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또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이 또 딱 들어요. 들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또 알려주세요. 걔도 아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삼마, 그리고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왔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다 그때 알려주세요. 이게 사무엘이 아니 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아들 일곱이 다 왔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주기심을 본다. 아멘.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게 아들이 다냐? 7명이 다냐? 그랬더니 그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 막내라는 애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여기 낄 자리도 아니고 걔는 그리고 자기 군산 저쪽에 여기서 한 1시간 20분 걸리는데 거기 가서 양치고 있는데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님 걔는 아니고 그리고 걔 불러오려고 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걔 불러와. 걔 불러올 때까지 내가 밥도 안 먹고 내가 금식하겠다. 그 시간에 내가 단식하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가 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다윗을 이렇게 불러오는데 불러오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왔는데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딱 그 문 앞에서 딱 들어오는데 성경은 사무엘 16장 거기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얼굴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난 사람은 7명의 자기 형들이 더 많아요. 근데 7명 아들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을 불러왔잖아요. 다윗이 들어올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그의 얼굴빛이 붉고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고 아멘. 중심을 보고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모습은 외모의 모습이 아니고 외적으로 보이는 얼굴 이건 그 당시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얼굴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께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니네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 그 은혜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멘. 단순요 형들이 하기 싫은 양치는 일을 하면서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늘 구석진 자리에서 일을 하고 늘 지저분한 자리에서 일을 해도
그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아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영적인 아멘.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얼굴을 보니 다윗이 들어올 때 얼굴을 보니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 빛이 붓더라. 그 붓더라는 것은 빨갛다라는 뜻인데 그 빨갛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윗은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아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들어올 때에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씩씩거리면서 인상 박박 쓰고 형들이 7이나 있는데 하루 종일 나만 일만 시키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오라 가라 인상 박박 쓰고 돌았는데 얼굴이 아름답고 환하고 빛났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아멘.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그런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굴이 붓고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그 다윗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을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찬양. 아멘.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저분이라는 양 그 똥 치우고 형들 7이 나를 안 도와줘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멘. 하나님만 있으면 돼. 아멘. 힘들어도 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아멘. 있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윗은 얼굴에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나요? 성질만 충만하지? 비판적이고 불만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 있나요? 그 공급이 막혀버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도 없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든지 안 받든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아멘.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나요? 씩씩거리면서 인상 박박 쓰면서 성질나서 얼굴이 붉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얼굴이 붉은 거예요. 아멘.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러고 왔나요? 아니에요. 아멘. 다윗은 아버지가 양치를 가라면 가고 아멘. 형들이 일을 시키면 다 하고 아멘. 불평 불만하지 아니하고 아멘. 다윗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눈이 빼어난 얼굴에 광채가 난 그런 모습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성경은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멘. 다윗은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거라는 것을 다윗은 몰랐어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정체성이요 다윗의 중심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눈이 빼어나고 얼굴빛이 빛나요. 아멘. 감사가 충만하면 얼굴이 아름답고 아멘. 눈이 빼어나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빛이 붉고 아름답고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얼굴빛이 붉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굴빛이 아름다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눈빛이 빼어나길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출애굽기 34장에 봤더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쏟은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자기는 모르지 그랬는데 아니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왜 그랬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한 시간이
많았더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했더니 아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해같이 밝았더라. 아멘. 광채가 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사람 아멘. 얼굴이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노희정 목사님 연세가 83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그것이 중심이고 다윗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영적으로 교제 교통하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잘 늙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저 보십시오. 주름살 하나 있는가? 아멘.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나이는 묻지 마세요. 하나님과 늘 교제 교통하면서 하는 사람은 주름살이 없고 얼굴이 광채가 나요. 내가 수건을 가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지 않든가 내 얼굴을 좀 잡아먹었듯이 한번 째려보세요. 얼마나 광채가 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한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아멘.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하나님은 한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아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원수들을 향하여 내가 입이 열렸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아멘. 사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능력자가 아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원수 마귀가 떠나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찬양할 때 더러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악한 것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아멘.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주위를 어렵게 하고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사역 속에서 나를 얽매이고 나를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원수 마귀 사단 악한 것들이 찬양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열렸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입이 열리길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입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야 돼요. 아멘. 한나의 역사하심이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멘. 더러운 귀신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아멘. 다윗이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내가 열렸다. 아멘. 닫혔다가 아닙니다. 열렸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입만 크게 열어요. 자기 생각에 입만 크게 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빙자해.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은혜지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방법 내 생각 이 육신적인 거 그거 입 크게 열지 마십시오. 아멘. 믿음의 입 은혜의 입 아멘. 크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의 입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입을 열어서 능력을 선포할 때에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아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내가 채우리라. 아멘.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믿음으로 아멘. 채워주시고 아멘. 은혜의 입을 크게 열면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멘. 감사의 입을 크게 열면 감사로 채워주시고 아멘. 능력의 입을 크게 열면 그거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아멘. 오늘 한나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본문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한 자가 없으시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니 아멘.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뻤겠지요. 그러나 한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멘. 그걸 고백한 거예요. 아멘. 예.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밖에 없고 아멘. 거룩하시는 이도 하나님, 아멘. 거룩한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아멘. 주밖에 아멘. 다른 이가 없고 아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어. 아멘.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색상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대개요 선물을 준 사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선물에만 매달려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집을 사면 집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기쁘죠. 한나도 사무엘 기도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 때문에 기쁘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10평에서 20평으로 늘리고 20평에서 30평으로 늘리고 우리가 영역이 넓어지는 거 그거 기쁘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아멘. 그 이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배후에 있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는 정말 악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악인이 흥왕하고 의인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같이 거룩한 자가 없다라는 한나의 고백처럼 주여.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거룩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의미해요. 아멘. 거룩은 그냥 거룩이 아니라 여기서 한나가 고백한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한 그 형상과 모양을 말하고 그 형상과 모양은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아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인 것입니다. 아멘. 그 거룩을 한나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아멘. 하나님의 성품, 아멘. 그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는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충만하시길, 그래서 거룩함으로 충만해질 때 감사가 충만해지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인생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